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12절의 말씀으로 인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앞의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또 그 뒤에 어떤 게 나옵니까?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사실은 본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회복,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상실현 중에 한마디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옛적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모든 말씀,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치심이 일반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다르고 권위가 있다는 거 그거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직접적인 호기심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밀듯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치유받고 치료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같은 오늘날 역시도 불치병이고 난치병인 이러한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는 사실상 공동체 무리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한센시병은 굉장히 전염도 강하고 한 번 전염되고 나면은 사실상 이 21세기를 비롯한 오늘 마가가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나 또 구약의 이 율법, 창출내민신 이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율법의 내용 가운데에도 이 나병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치료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일단 발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고 낫기 전까지는 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일단 떠나고 나면 접촉을 못하게 했습니다. 흡사 오늘날 이 코로나 환자들 확진자가 되어지면 접촉을 시키지 않는 것처럼 접촉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 무리들끼리 같이 다니거나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불결한 대상,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동네에 이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적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문둥병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문둥병자. 사실 거의 비하하는 말이요, 욕에 가까운 단어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나병 환자로 우리가 바꿔져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해코지를 한 것도 없는데 동네 애들은 나병 환자가 다니면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어른들 역시도 굉장히 멸시하는 태도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저 어렸을 때에 국한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삶과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일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수님의 주변에 나병 환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은 사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들이 아주 받듣는 그 율법에는 손을 댈 수 없고 접촉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결국 이 나병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져요. 나병이 여러 가지 종기와 흉터와 이런 고름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신 이후에 이 사람의 피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43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멀리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는 것은 부수적인 사역의 일이었지 그것이 핵심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병 환자의 그 소문은요, 다른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가 떠나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치유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고유한 질환이 아니라 뇌일혈, 뇌졸중, 이 뇌혈관에 관련된 질환으로서 그것이 뇌의 어떠한 부위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이 몸을 쓰지 못하게 되는, 대개 일반적으로는 이 편마비가 오죠.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거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런 편마비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거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등장하는 사람처럼 그냥 전신마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중풍병자로 대별되는 이 환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없고 오직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듣게 된 거예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이고 말초적일지는 모르지만 환자 입장에서, 낫기 힘든 난치병에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 열망이 있죠. 그러나 나병 환자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중풍병자는 그만한 능력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중풍병자에게 전한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 집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게 무엇입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줄로 매어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다 닥쳤을 때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멀찍이라서 또 보자.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좀 더 열심을 낸다면 이제 업고서라도 접근을 하려고 했겠지만 이 침상을 메워온 사람들은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을 더 뛰어넘어서 비록 다른 사람의 재산이지만 지붕을 어떻게 했습니까? 뚫은 거예요. 특히나 그 지붕을 어디를 뚫어야 돼요? 아무데나 뚫으면 안 되고 예수님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뚫어야겠죠.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릴 때에도 정말 조심조심 해야겠죠. 잘못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치시거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실컷 메워온 이 중풍병자가 또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달아 메어 내리는 이 일도 메워온 사람들에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참 묘한 언어예요. 그 전체 상황에 보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모든 행위는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인 무리들에게 다 들리도록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자의 권세는 뭐가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권세가 뭐에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나실 때부터 지으신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통 명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맨 뒤에 나오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을 했다면 사실 이야기 자체는 아까 나병 환자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함께 있었던 무리들 중에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요, 병을 고치거나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복받고 잘 살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권세를 받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역시도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인자의 권세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그리고 퀴즈를 하나 내시지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느 말이 쉽겠어요? 죄사함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쉽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는 그 사람이 그 말에 어떻게 돼요? 듣고서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떤 말이 쉬울까요? 실제로 나병 환자가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나음을 깨끗하게 입었음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받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자기가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공증해 준 것밖에 없어요. 네가 깨끗해졌구나, 네가 나았구나, 이거를 공증해 주는 것이지, 실제 오늘 1장에 등장한 나병 환자의 치유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이 세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종교 기득권자들 중에 최상위에 누가 있느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 뭐예요? 성소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사함받았느라고 선포하는 게 그게 욤키푸르 대속죄일의 선포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선포하는 대제사장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그거를 그냥 요식행위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차로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나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자기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았더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도 못해요. 그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게 표가 안 나잖아요. 서로 말은 했으니까. 그럼 또 말 들은 사람은 뭐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해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자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선포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나 확증이 애매한 것이고 받은 사람도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먼저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퀴즈 다음에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 병을 고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가지시고 단순히 병을 고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기득권 세력들과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본질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조건 때문에 믿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권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권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나아가 재림에 주로 오실 이 땅의 모든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마가복음을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핫키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어구 중에, 관용 어구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잘 아셔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살아가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맞아요. 이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 역시 그 트렌드에, 그 시류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오늘 믿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본질적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지경에서 예수의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의 핵심을 깨닫고 믿고 확증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